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쳐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원복음화 5월 셋째 주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차이는 결국 믿음이거든요. 믿음대로 응답이 와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인데 반대쪽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을 못 믿고 자꾸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을 못 믿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람 중심이 뭡니까? 할 수 없다 이러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우리는 못해. 이게 불신앙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신앙인데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했잖아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못 들어간다. 왜냐? 저 사람들 너무 대단하다. 거인들이고 싸움 너무 잘하고 용사들이고 그 성읍들이 다 험준한 곳에 있고 요새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이기냐. 걔들 거인들인데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고 걔네하고 비교하면. 근데 우리가 메뚜기가 어떻게 저 거인들을 이기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불신앙이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 그것도 불신앙인 거지. 둘 다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낙심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교만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둘 다요. 결국 주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요. 아합 왕에게 그 아합 왕이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전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른 말을 하는 진짜 선지자 한 명 있었거든. 이러니까 이 선지자가 가면은 틀림없이 실패한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틀린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저 불신앙이라면서 이렇게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옛날 또 시간표 또 지나가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바벨론에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한테 못 이긴다. 항복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보고 매국노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보고 친바벨론파 이러면서 욕을 했다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왜 지금 안 됩니까? 왜 지금 바벨론 못 이깁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금 남유다 나라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저 강대국 바벨론 살려야 되는데 살릴 답이 없어.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나라는 무너뜨리고 그리고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현장에서 그루터기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거예요. 다 잘려나가고 다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 상술이 나오고 다 배임 당하고 그루터기 남아서 거기에서 새로 시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안 맞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대로 믿음은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것도 불신앙이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죠.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틀립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낙심의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좌절의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의 불신앙 무너뜨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맞다면 생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불신앙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홍해에 다 빠져 죽는 그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면 상황과 현실에 맞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에도 열매가 맺히고요. 믿음에도 열매가 맺혀요. 불신앙에 열매 맺은 사람들 역사에 보면 많이 있었죠. 불신앙 그대로 문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했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불신앙했던 그대로 다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갈 수 없다 하고 통곡했던 그 사람들 다 못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그 정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40일 한 해 연수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다 죽었어요. 불신앙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불신앙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불신앙 말하면 안 돼. 믿음의 말을, 언약의 말, 복음의 말을 해야 돼.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의 주역이 된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든 비밀을 다 찾아내고 응답받을 거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건데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사단에 노예된 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복음 가지고 양의 피 발라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신자 상태의 멸망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드로, 요게벳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출애굽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죠. 광야 생활 필요해요. 광야 40년 필요해요. 왜?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다 만들어야 되니까. 복음 누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니까. 복음 전할 시스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돼야 되니까. 그래야 가나안 정복할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 되겠어요? 그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숭배 해왔는데 그 우상숭배한 체질 그대로, 각인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애굽 체질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계속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각인뿌리 체질 다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 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운동 하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 누리다가 마침내 세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138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나에게 임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역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 주역들이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했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미리 가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무엇을 미리 가졌느냐? 약속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밟는 땅을 전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미리 정복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정복할 미래를 보여주셨다고요. 아무도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확실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항상 말씀 붙잡고 묵상해라.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게 뭐였습니까? 미래를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의 정확한 보장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한 말씀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고요. 미션 가진 제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서 안악산지라는 고비를 만났을 때 그 요새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싸우기 힘든 그 현장인데 나이 85세 된 갈렙이 나서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 산지를 내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당신과 함께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불신앙의 얘기를 했는데 당신과 내가 믿음에 고백해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약속의 언약을 믿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리고 그 약속이 선포된 지 45년이 지났고 나는 85세가 되었다. 하지만 45년 전 내가 40살일 때하고 비교해도 힘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내가 얼마든지 가서 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저 산지를 내게 붙여주십시오. 저 안악산지 나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 성이 비록 험준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용사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했죠. 갈렙이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지속을 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했냐면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인턴십을 계속 한 겁니다. 모세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게 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구나. 이걸 제대로 봤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구나. 제대로 봤죠. 그러니까 이 인턴십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영안이라고 하죠. 영적인 눈을 떴어요. 뭘 봤냐? 가나안 땅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을 뜨고 봤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그 현장을 바라본 거죠. 언약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죠. 무슨 말이냐?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다. 영적인 눈을 열었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들을 보호자 누굽니까? 마귀 자녀들 붙잡고 있는 장악한 자 누굽니까? 흑암 세력이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 발 앞에 무너져 버렸다. 우리는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봤죠? 영안을 열었어요. 그 영적 사실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사실적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 멸망하는 재앙을 막았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불신앙에 다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올 재앙을 막았어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가진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갈렙이 가진 비밀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나오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소문을 듣고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는 소문 듣고 알고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고 하더라. 광야 40년 지나왔다고 하더라. 그 지나오는 길에 복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고 하더라. 그 복음 가지고 가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싸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라합은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의 대열에 서야 되겠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대열에 서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라합이 이것을 위해서 결단할 자세를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탐하는 정탐꾼 2명을 숨겨주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믿음에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겠다.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고 섬기겠다. 그 고백 때문에 그 믿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여리고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션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인턴십 제대로 했더니 승리했습니다. 라합은 참된 헌신의 응답을 위기 속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헌신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정탐꾼 숨겨줬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숨긴 거예요. 숨겨줬다는 사실을 들키면 자기 죽거든요. 근데 생을 걸고 헌신했다는 왜? 이유를 알았거든.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단이 헌신으로 나왔다니까요. 그 헌신 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 정탐꾼 앞에 포럼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다.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 들어오면 무조건 당신들 승리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여호와의 백성 되고 싶다. 이 헌신의 결단과 포럼 속에서 여리고와 가나안 땅의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주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까?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언약궤에 따라가는 실천 속에서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데 언약을 정말 붙잡았다는 증거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실천 앞에서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집중 속에서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7일 동안 그 언약궤 따라가지고 성벽 돌았잖아요. 성을 돌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완전 집중해서 돌았어요. 외치라 하는 그날에 전체가 하나 되어서 외쳤어요. 그게 전도 캠프거든요. 이 전도 운동 속에 여리고라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는 권세 있는 기도 속에서 영적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큰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정복을 못하는 것이다. 가나안 정복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화 못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 해와 달이 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정확한 기도 속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 언약 붙잡는 실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는 작은 실천이에요. 언약 붙잡는 결단과 집중 속에서 언약 붙잡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가나안과 세계 정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을 때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종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복음 붙잡아야 돼. 이 복음 통해서 이 복음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을 완전 자유케 하는 역사 날마다 허락할 겁니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노예되어 있는 뭔가의 상태가 있다면, 아직도 내가 불신앙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꺾어버려야 돼요. 이 복음으로 뒤집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미션이 발견될 거예요. 이 미션을 가지고 인턴십의 여정을 가면서 자꾸 달란트를 확인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하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실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점검하세요. 내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점검해가지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냐? 요 작은 실천을 찾아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작은 실천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씻고 학교 간다. 그 길에서라도 말씀 듣는 실천 해보세요. 말씀 붙잡는 실천, 녹취한다. 너무 좋습니다. 또 뭐 기도 수업에 기록한다. 너무 좋아요. 또는 뭐 말씀을 암송한다. 너무 좋아요. 요 실천. 작은 실천. 근데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 위한 작은 실천. 이게 쌓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주역들이 가졌던,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그 응답과 증거와 열매와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과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있는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에 잡힌 전 세계 현장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응답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